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김한비 목동입니다. 시작 찬송으로 420장 1절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생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동현, 이수경, 안유승, 최호은, 이건승 목자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24학번 정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절 말씀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파트 1, 나의 어린 시절. 저는 2005년에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지만 엄마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일을 쉬시며 저희에게 집중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난 후 할머니가 엄마를 전도하시면서 저는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는 다재다능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대표로 지역 미술 대회에 나갔었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나른한 오후 수업 시간마다 노래 잘하는 동현이가 노래 좀 불러봐라 하고는 저를 시키셨습니다. 운동도 잘해서 학교에서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을 꼽는다면 항상 저였습니다. 또한 피구부, 축구부에서 활동하며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우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학생부 회장직도 겸하면서 선생님,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안 좋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오만함,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학생부 예배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학생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빠가 써주신 대필문을 그대로 읽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기도를 듣고는 동현아, 기도 정말 좋다. 동현아, 목소리가 좋다. 등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칭찬이 너무 좋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다음에 기도할 때도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고 싶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좋아서 허구한 날 나가서 놀기를 잘하였습니다. 처음 친구의 권유로 시작되었던 학원 땡땡이가 점점 횟수가 늘더니 거의 한 달 동안 학원에 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빠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참 달콤했습니다. 예배에 가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게임이라는 신세계에 저를 입문시켰습니다.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집에 컴퓨터를 사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많이 찌고 점점 언행이 거칠어지고
성격도 공격적으로 변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일어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까지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과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대화로 먼저 다가오셨지만 저는 늘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는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동생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당시에 동생이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지만 저는 그런 동생을 완전 무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돈을 뺏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엄마의 손에 강제로 이끌려간 교회 수련회에서도 별 관심 없이 핸드폰만 받고 저녁 기도회에서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끝나고 보니 저 행동에 대해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며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친구도 많이 만들고 열심히 사는 상상도 해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게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중학교 때 전학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서 무리들과 어울리며 같은 학원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장난이라고 봐줄 수 없는 선까지 가기 시작했고 제가 화를 내려고 하면 장난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마저 그 친구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희 반으로 와 제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옷을 벗겨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저의 상황에 관심은 없으셨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당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점점 삶의 희망이 꺼져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꾀명을 핑계로 학교와 학원에 가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실 때마다 그냥 학원 문제라고 둘러대었습니다. 사실 학원 끝나고 밤 늦게까지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온 날은 사실 가족들이 다 자고 있으면 원래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동현아 공부 잘하고 왔어?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하신 말에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울면서 밤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암 소식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고 가족의 분위기는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사라지고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밤늦게 물 마시려고 나와서 우연히 머리를 미시면서 우시는 엄마, 사춘기인 동생, 가족 일로 바쁘신 아빠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제야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엄청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 엄마도 조금씩 호전되고 괴롭혔던 친구들도 자퇴하면서 조금씩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먼저 괜찮냐고, 그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다가와 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3 시절 부모님이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부탁이라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회에서의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예배도 재미없고 그냥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연도까지 교회에 가고 성인 되어서는 안 가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며 교회에 갔습니다. 슬슬 입시의 계절이 다가오니 부모님은 간호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재수와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간호사로서의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직 이수자를 많이 뽑는다길래 한번 도전해 볼 생각으로 동강대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주에 오는 것이 좀 꺼렸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못 만나고 타지에서의 막막한 생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파트 2,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사실 처음엔 조용히 공부만 하자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글쓰기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글쓰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 개강 초부터 매일 밤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쓸수록 왠지 모르게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일기를 쓸 때는 정말 솔직한 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제 일기는 점차 소감과 감사일기처럼 바뀌어갔습니다. 일기를 쓸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순간들, 쾌락에 빠졌던 순간들과 무력감에 빠졌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어느 순간이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학창 시절엔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로 어머니가 아플 땐 유일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원망했던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제게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예배한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전하라는 마음도 주셔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이것저것 다 도전해봤습니다. UBF도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 개강 파티에서 우연히 유승형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에게 제가 용기 내서 주일에 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형과 말씀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내 캠퍼스 모임도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행복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소감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소감을 쓰는 것이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소감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아픔을 나눈다는 것이 많이 부담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제 불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소감을 쓰면서 많이 울고 힘들었지만 제가 만난 주님을 나눈다는 생각에 즐거움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께 기쁨 되는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구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삼부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이수경입니다. 기질적으로 조용하고 순둥하게 태어나서 언니와 동생보다 키우기 수월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5살까지 할머니로부터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삶의 큰 감사와 위로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는 신천지에 다니셨습니다.
함께 다녔던 저는 어린 마음에 그곳을 단순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천지에서 불렸던 찬양 가사들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날 만큼 모든 것이 주입적인 신앙생활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함께 신천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UBF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에 마음이 열렸고 시간이 지나며 교회는 즐거운 공간이 됐습니다. 이후로 저는 서서히 CCD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조안에서 어린 동생들을 이끌어가는 등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섬김은 저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 뿌듯함과 성취감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섬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에 대해 더욱더 충성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며 학교 생활과 섬김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와 병행하기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고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의 모임과 섬김을 멈췄습니다. 교회와 멀어진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불화, 담임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부모님께 털어놓기보다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지만 오히려 그런 관심마저 피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엄마께서 요즘 등급이 어떻게 되니?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엄마는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은 다 자녀의 상황을 알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아는 게 없어서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엄마가 불쌍해 보였지만 성적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들려 속상했고 마음이 더 다쳤습니다. 대답 대신 서러움에 눈물만 났고 더욱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과 소통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어딘가 허전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아서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저 스스로 깊은 외로움 속에 갇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쌓여가는 감정을 묻어둔 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버텼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수능 응원 말씀 구절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문구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억눌렸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던 짐들이 조금씩 사라짐을 느꼈고 부모님께 더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제 모습이 죄송스러웠습니다. 혼자 감정을 삭히고 쌓아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께도 더 진솔하게 다가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저는 UBF 3부에 올라왔습니다. 3부는 저에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목자님들은 정성으로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저도 이 섬김 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낀 듯 목동 선서 소감을 살펴봤을 때 거의 반 페이지 가량은 3부에 올라오고 감사가 됐던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목동 선서를 하고 조선간호대학교 캠퍼스 모임 회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캠퍼스 모임을 이끌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지만 말씀을 무겁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된 교회 초청 거절에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양들이 그저 밥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는 듯 보이니 스스로도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양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철야 예배에서 양들을 위해 기도하던 도중 하나님께서는 연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금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머릿속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제 모든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심을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학기가 되며 다행히 양들은 모임에 더 소속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스스로 동아리 홍보를 해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양들이 단순히 밥만을 좋아한다고 여겼는데 그들이 이 모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사가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회에 대해 많은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성경의 밑줄을 긋고 말씀을 받아 적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졸음이 왔습니다. 장광훈 목사님의 특강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고 울고불고 고백하는데 나만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의 찬양, 의존을 부를 때에도 주님께 의지한다는 느낌보다 제가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고 기대어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의존임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제 모습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찬양 가사와 달리 저의 의지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했습니다. 온전히 쉬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만 되지 않을까? 저한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날 한 목자님께서는 주제 말씀과 함께 말씀에 대한 인생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 속에서 불법적인 행동에 얽매여 지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고 이미 은혜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 안에 쌓여있던 갈망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닿으려고 애쓰는 대신 그저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은혜의 샘은 제게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샘물을 애써서 찾아낼 필요도 없었고 그저 언제나 곁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목자 선서 소감을 쓰기 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장하지 않았으며 매 순간 양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나에게 목자의 자격이 있을까 의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감을 쓰며 매 순간 두려움과 걱정들로 가득 찬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제게 이미 목자의 심정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채워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목자의 직분에 대해 더욱 귀하게 여기고 제게 주신 양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품으려 합니다. 양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느끼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한마디 양들을 품어주는 선한 목자.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찰행정학과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1학번 안유승이라고 합니다.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파트 1, 나의 성장기. 저는 2002년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타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셨기에 어린 시절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작은 엄마 아빠의 돌봄으로 부모님의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광주에 정착하셔서 같이 살게 되었지만 어색한 부모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위기 밑에서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그 시절 유일한 낙은 주말이 되어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아침밥도 잘 먹지 못하고 학교에 자주 지각을 하였고 할머니랑 살고 싶은 마음이 커져 다시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던 중 고등학생 때 저희 가정이 재혼 가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며 얼굴도 모르는 형 누나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충격받을까봐 숨기셨다는 부모님의 말과 달리 저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제가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무뚝뚝함, 표현이 서툰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차가움이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 부모님이 다투시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 어머니는 제 방문을 쾅 열며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던 어머니의 말과 행동들이 회상이 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기 기술자이신 아버지의 소득은 적지 않았는데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 재정 상황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입시 결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있다가도 쉽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아버지의 일탈, 울면서 이혼해야겠다는 어머니의 전화는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른 집은 자식이 문제라는데 왜 우리 집은 부모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현재의 불우한 환경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기에 저는 하나님께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수요 예배 말씀 중 크리스천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수평 해석이 아닌 수직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행하려는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시편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를 아셨고 또한 이 가정에 제가 태어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하시며 살펴주십니다. 저의 생각, 저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 저를 향한 사랑과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상황들은 저를 요동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주님께 평온함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과 기준으로 자신을 가꾸기에 급급했던 제게 성경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제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기에 부모님도 그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 하면 지금은 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의 공허함과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가정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 초 청년부 개강 파티 때 저는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타지에서 대학 진학 때문에 광주에 오게 된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네, 동현이입니다. 동현이가 다재다능해도 제가 형입니다. 광주에서 단일 교회를 찾고 있다는 말에 연락을 하여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교회 한 목사님이 제게 그 형제의 말씀 공부를 맡아주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제 자신을 알았기에 말씀 공부를 받을 때 더 열심히 듣고 메모하며 2번 더 공부하여 말씀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준비할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 전보다 말씀이 기억에 남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1:1 양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양을 챙기는 데 서툴고 항상 무언가 아쉬운 말씀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제가 양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족한 제게 말씀 공부를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 성경 말씀을 잘 보지 않는 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 주일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시고 제 마음에 말씀이 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1:1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같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만 바라보기. 20살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행위는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평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행동을 보면 이해하기보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기준으로 그 사람 자체를 단정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저의 죄악된 마음을 비추었고 잘못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돌이키고 그런 생각을 떨치려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죄악된 마음이 들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죄의 늪에 빠진 제가 어쩌면 변화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죄악된 마음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수양회 때 장광우 목사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기도로 죄악된 마음이 사라지길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기도만 이어갔습니다. 한 선배 목자님에게 제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던 중 그 목자님은 제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그저 하늘 어디선가 바라보고 있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죄는 그저 멀리해야 할 대상일 뿐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제 자신의 모습만 보였고 그런 모습에 스스로를 높이며 위로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제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행동을 드릴 때 주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길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 자체를 바라보며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판단하는 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제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마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최호은입니다.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9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안녕하세요. 저는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난 최호은입니다. 신생아 시절부터 잠이 많아 별명은 늘락지 잠충이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순해서 어딜 가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한 번은 발가락에 있던 티눈이 온전히 기도로 회복되자 신비로움을 느낀 저는 주님의 응답을 자주 구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던 9살,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강력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외도로 인한 아빠의 잦은 가출과 부부싸움으로 집은 늘 소란스럽고 눈치 보는 공간이 되었고 끈질기게 이혼을 바라는 아빠의 말들은 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엄마의 기도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3년 후 가정을 떠났고 저희는 한부모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독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컸던 제게 가정의 해체는 깊은 슬픔이 되었고 버림받았다는 충격과 아빠를 향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멍하니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매일 밤 엄마와 동생과 합심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아빠를 금방 돌려주실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하였습니다. 예쁜 것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차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주시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님들의 기도,
외가의 사랑을 통해 부족함 없이 저의 결핍을 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자 저는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에 빠졌습니다. 학업을 완전히 넣고 밤낮 없이 하루 14시간이 넘도록 게임만 하였습니다. 멋진 차를 뽑아 랭킹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매일의 낙이 되었습니다.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영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흐려져 정욕에 이끌린 이성과의 만남을 몰래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이런 나의 모습에 죄의식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강한 율법이 있었던 저는 고3을 눈앞에 두고서야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가장 속상해하는 엄마에게 속만 썩이는 딸이라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제게 목자님은 죄의 깨달음을 넘어선 죄의식은 사탄이 주는 것이니 빨리 떨쳐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괴로움의 원인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사함이 주는 참된 평안을 맛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이토록 절실한 감사함으로 와닿았던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미련 없이 게임을 끊고 감정으로 엮였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넘치는 감사함으로 고3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희망했던 저는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캠퍼스 모임을 이루는 타 대학들을 보게 되었고 이는 광주대 UBF 동아리 개설에 소망을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대1 목자님과 빈 강의실에서 기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게 가능할지 두려웠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2023년 신년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주심으로 광주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실히 보이셨고 저는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동아리 등록 기간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광주대 인맥을 끌어모아 13명을 채웠고 예타를 통해 2명의 귀한 새내기 양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은 정확히 15명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등록 마감일 당일 아침 동아리 역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오시던 광주 일부 교수 목자님을 만나 급히 지도교수로 임명하며 동아리 등록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동아리 방도 얻게 하심으로 완전한 캠퍼스 모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뻐 방방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니 신년엔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2024년 말씀으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룹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대놓고 구하였습니다. 저는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름 수양의 창기밤 시간 하나님을 만날 생각으로 왕창 기도하고자 비장하게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라도 옮기면 집중이 될까 홀 앞과 뒤 양옆 사이드를 열심히 옮겨 다녔습니다.
슬슬 나의 갈급함은 짜증이 되어 하나님께 제 이야기를 더 듣길 원하신다면 저를 이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물게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올라가 잠이나 자겠습니다. 라며 반항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무한 마음으로 투덜거리며 나오는 제게 한 언니가 함께 다시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서러움에 울먹거리던 눈물이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나의 투덜거림, 반항적인 기도에도 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늘 같은 죄에 반복되어 넘어지는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뜬금없이 아빠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아픔은 무뎌지며 이미 견뎌냈다 생각했던 제게 아빠를 향한 억압된 그리움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한없이 보고 싶었던 아빠였다고, 가정에서 아빠가 했던 일을 내가 할 때마다, 아빠로 인해 타고난 나의 재능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워하고 있었다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되게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셨고 이 깨달음을 위한 주님의 깊고도 크신 선한 계획을 감사함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로워하고 눈물 짓던 그 어느 때이든지 늘 내 옆에 말동무이자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딜 가든지 안전히 지켜 보호하셨으며 상황할 땐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사 보듬어 가시는 가장 든든한 나의 하늘아버지 주님을 제가 더욱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감사함으로 나와 같은 아픔과 결핍 있는 어린아이들의 목자로서 삶을 결단할 때 주님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가장 귀한 청년의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여전히 게으르고 연약한 자이지만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선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건승 목자입니다. 네. 은혜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 요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숨바꼭질, 딱지치기, 깡통차기, 공기놀이, 야구 등 여러 놀이들을 즐겁게 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늦어지며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부터 형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선행상을 받는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초등 시절은 착하고 순수한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야한 드라마를 보며 정욕 행위를 하며 음란을 즐겼습니다. 중학교 때는 무서운 일진들 때문에 잘못하면 맞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힘이 센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맞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상처를 받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어떤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는데 제가 듣지 못하여 가지 않게 되자 교무실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맞게 되었고 마음이 놀란 저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긴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시면 숨어 있고 싶고 위축이 되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집을 어머니와 상의 없이 도와주셨고 저희 집은 아버지가 어려운 형편의 큰 집을 도와줘서 더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큰 집 도와주는 문제로 부모님이 싸우실 때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우실 때 슬프고 불안했고 무서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서는 학업에 대한 소원이나 의지가 없어서 밤이면 암표를 팔며 영화관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서는 학업에 대한 소원이나 했습니다. 저는 조선대 야간학과까지 낙방하여 부모님께 실망을 시켜드렸고 취업을 위해 지금의 한국폴리텍 대학에 들어가서 전기기기 기능사 1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23살에 군 입대를 하며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위축이 되고 긴장이 돼서 마음 편히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기도 했고 판단과 행동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눈물이 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마음과 사회성이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군대에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군 조직 생활 안에서 눈치 있게 상황 판단을 하며 행동하지 못하여 군홧발에 차이고 엎드려 뻗쳐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총기를 한쪽에 방치해 놓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부대 하사관에게 총기를 빼앗기게 되었고 군기가 빠졌다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일로 군기교육대에서 운동장을 돌며 군장과 총을 메고 힘들게 군기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 조직 생활에서 고문관이 되어 부대 내에서도 멸시와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소대 내 취침 점호 시간에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었고 훈련 날이
있는 날이면 아침 기상과 동시에 군장의 물건들을 챙기고 준비해야 하는데 꼭 하나씩 물건들을 빠뜨려 당황하고 있으면 부분대장에게 군홧발에 맞기가 일쑤였습니다. 계급이 올라가면서 중간에서 교육을 시키고 군기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고 마음이 약해서 하급자를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급자들은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여 맞짱을 트자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대장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갈구고 물통 뚜껑에 머리박기를 하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2년 2개월 군 생활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며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울며 군 복무를 잘 참고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나가면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방탕에 빠져 정욕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늘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사람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며 지내고 싶었지만 늘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 저는 어두운 골목을 다니며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상처 많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줄 대상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속에서 한전에 다니는 매형의 소개로 정기 검침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주일 예배만 드렸고 성경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형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LA 세리토스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정 아브람 목자님과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공부를 통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음을 영접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양회 때 각 나라 민속춤, 수요 예배 때는 말씀, 율동, 찬양 등을 섬기며 저는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 공동 생활을 하였고 새벽 기도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의 주제 강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저를 대신하여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UBF에 와서 믿음 좋고 천사와 같은 목자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것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고 아름다운 자매님들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꿈과 같은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내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선물과 같은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급하게 광주에서 구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교회 일을 섬기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담심의 문제가 심각했던 목사님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다니며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동역자와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열심히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광주로 다시 오게 되면서 신천지 추수꾼에게 포섭이 되어 말씀 공부를 하다가 몇 년 동안 이단 교리에 미혹되어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 직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UBF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생각지 못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타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개종교육을 하고 계신 집사님을 만나 말씀 공부를 통해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은혜 받으며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정은 빨리 회복되고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1:1 목자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JBF에서 UBF까지 은혜를 받으며 점점 믿음이 자라나 밝고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힘으로 갚을 수 없었던 많은 빚을 갚도록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물질을 주셨고 센터에서 가까운 삼성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위기는 간증이 되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지만 저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 나이트를 갔습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며 음란을 즐겼습니다. 이로 인해 동역자는 속이 상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저의 죄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되게 자라나도록 도와야 하는데 하나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철이 없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끝까지 붙드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아내를 따라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로 끌려나갈 때 세상 문화를 즐기던 죄악된 습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였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
더러운 세상 쾌락의 우물을 찾아다니며 더럽고 냄새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럽고 추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동역자와 함께 새벽기도, 밤기도를 하며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고 주님을 찾는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잘못해서 관리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심신을 이끌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 위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음란과 세상 쾌락의 더러운 우물을 찾는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섬기며 기도하였습니다. 과거 저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이유를 발견하며 훌륭한 목자님들과 함께 목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죄악 속에 어리석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과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영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